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 강해져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어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나눴던 말씀인데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즉 능력 있게 되라, 힘이 있어져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강해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착함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착함은 능력 있는 착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뭐 착하라고, 착해져라고, 크리스찬은 착한 거야 라고 말할 때, 그럼 크리스찬의 어떤 모습을 회복할 때 온전한 착함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그 진정한 모습은 뭐냐면 강한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강해지는 비결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주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그리스도인은 강해져야 됩니다. 강해지시는 비결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추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거죠.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먼저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황과 환경을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볼 수 있는,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사물을 보는, 상황을 보는 관점을 주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경험하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의 모습이겠지만 그 훈련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늘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실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고 끝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실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내가 그 상황과 환경을 내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 건 아닌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황과 사물을 바라보고 있는가 라는 그런 계속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비결들을 더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강해져야지만 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강해진 것은 뭐 세상에 힘이 있는 그런 모습처럼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지만 온유하지만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들을 공격하는 어둠의 영을 이길 수 있는 그 강력함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는 사랑도 있지만 또한 그 안에는 권세도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삶인데요. 이것이 딱 연결되는, 즉 하나가 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보고 힘이 없는데 우리 보고 착해라 라고 말한다면 한번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착해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십자가라는 의미는 결국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약함 속에서 지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과정인 겁니다. 내가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항복할 때 주님의 강함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십자가는 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강함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우리 믿는 자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 모든 인생, 즉 우리의 삶, 그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든 열쇠를 갖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라는 계속 그 점검, 이것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이 참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그의 힘의 능력으로, 주님은 우리가 힘의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의 힘의 능력, 그분이 갖고 계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담대히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예수님 태초에 계신 말씀입니다 라고 아멘으로 우리가 믿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고 전할 수 있었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궁금한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 연구하다 보면 그 사도들이 얼마나 큰 역사를 경험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력한,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셨는지를 그들이 삶 속에서 경험했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들, 우리는 진짜 약한 자로 끝나지 않고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힘의 능력으로 얼마나 그분이 강하신지를 한번 생각하는 것도 참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깨달을 때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튼튼해질 수 있고 권세일 수 있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때의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올바르게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 라는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즉 그때 당시 사도들이죠. 사도들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겠죠. 근데 이 성도들에게 지각을, 깨닫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주셔서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거죠. 참된 자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참된 자이시고 또 그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라는 것. 그들이 능력을 나타낼 때에도 여러분들 자기를 높이지 않고 왜 예수님을 높였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고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자기 PR의 시대입니다. 세상은 너를 높이라고 얘기합니다. 너 스스로를 자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문화 안에도 들어온 걸 보게 되죠. 그러나 기독교 문화 안에서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문화는 뭐냐?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노력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경험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니까, 나도 주님 안에 있으니까 평안함을 느끼고 사랑에 넘치고 능력이 있고 권세 있는 자가 된 걸 보게 되죠. 사람들이 너의 비결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야. 사람들이 콧방 낄 수밖에 없고 비아냥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신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은 예수님이란 것입니다. 내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업가, 그런 정치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감을 통해서 너의 당신의 삶의 돌파의 열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건 교회에서 뭐 CTS라든가 CBS라든가 뭐 구티비라든가 이런 데서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송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 담대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저희들 인도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고 전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만의 진리가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을 수 있는, 전 세계의 약한 자를 바꿀 수 있는, 연약한 자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과 30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됐습니다. 진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면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고 의로움이고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기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건 교회 안에서만 쓰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너가 진짜 삶 속에서 여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삶의 돌파가 있고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 사람들 봤을 때 와, 너희를 칭송할 때 너는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것이요. 바로 예수님이 내 모든 지혜라는 것, 내 능력이라는 것, 의로움이라는 것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용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진리와 교회 용어는 다릅니다. 교회에만 쓰는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을 바꿀 수 있어야지만 그것은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담대한 도전하셔야 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 우린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것, 우리 능력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린 할식군이 무슨 말에 믿는 자의 능치 못할 리 없다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쓸 수 있다는 사실들, 이것이 참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삶을 얻는다는 것, 소망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삶의 어떤 소망을 갖고 또 삶에 대한 어떤 그런 활기참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점점 삶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은 활기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요. 내가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있다. 그럼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삶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아담 안에서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정죄감에서 사람들 다 헤쳐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마귀의 어떤 그 꾀임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마귀가 주는 정죄함에서 우리가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난 이것밖에 안 되지. 난 이렇게 연약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복할 때 그럼 예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삶.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콧방귀 낄 때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서 자, 봐라,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너희들 알지 않니? 그러나 내가 이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너희도 알고 있을 거야. 나도 열심히 했고 나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안 됐었어. 그렇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어. 사람들한테 이것을 증언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이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맨날 돈만 얘기해. 교회는 이것만 얘기해.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사실 눈물을 흘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는가? 산질 만물을 지신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약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부의 근원이고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돌파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선포하고 싸울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유함이 있다는 것, 교회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계속 우리는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자.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우리를 덤빌 수가 없는 것이죠. 정죄함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고 계시냐니,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서 우리도 사랑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신앙의 열쇠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삶을 깨닫는가가 신앙의 열쇠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약하고 부족할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가? 이 부분에서 계속 우리는 질문하여 나가면서 그분 안에 있는 삶을 우리가 경험해 나가고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금 마지막 편지죠.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말씀하는 걸 보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야. 결국 주님이 우리 안에 은혜를 베푸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나의 나된 것,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받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나에게 있어서 많은 소위 말하는 페이버가 은혜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서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크리스찬은 강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착해라 라는 것들만 배우게 됐기 때문에 모든 착함이라고 됐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끌려가는 착함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주도하는 착함이죠. 상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약했는데 힘이 없는데 착하라 했으니까 모든 걸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착한 것은 뭐냐면 가난한 자,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를 돌보고 그들을 이끌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말하는 착함은 높은 권위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감인 거예요. 연약한 자들에게 힘이 없는 자들에게 착함은 참는 것이지만 여러분 진정한 착함은 권세 있고 능력이 있어서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강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저는 저희 크리스찬들이 먼저 착함을 배우기보다는 강해지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정한 착함을 깨닫는 거죠. 강한 자가 갖고는 그 착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순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뭐냐? 우리가 약한 자가 강해지길 원하시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무시당했던 자들이 존경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비결은 뭐냐?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진정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성령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큰 사명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부어졌던 그 사명이 성령을 통해서 이방인 가운데 부어지게 된 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이렇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고대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는 상상할 수 없는 청천벽력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그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라고 증언할 수 있는가?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제 돌파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다는 엄청 광활한 대지 안에 진짜 큰 대지라는 것은 땅이죠. 큰 땅 안에서 진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 엄청난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결국 약한 삶이 아니라 힘 있는 삶인데 그것이 바로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속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게 되죠. 그 힘의 능력으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예수님 바로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능력을 결국 예수님이신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우리는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약하다 할 때마다 할 수 있으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리 없다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인 걸 보게 돼요. 예수님의 사전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전에 그리스도 진정한 그리스도인 사전에는 안 된다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을 갖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못 볼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해결받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삶의 모든 문제를 열어주는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니 하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건 진짜 엄청난 고백입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빈부에 걸릴 수 있다. 모든 상황 속에 있을 때 감수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열쇠를 갖게 된 것입니다. 가난했을 때도 이 가난이 어떻게 해결될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난 이 가난을 해결할 수 있어. 엄청난 얘기죠.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예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 모든 믿음의 출발은 예수님입니다. 난 믿음 좋아. 자꾸만 사람은 자기를 높이려는 그 영역에 빠집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순간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예, 오늘날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자꾸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할 때 이건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는 현상인 것을 보게 돼요. 아무리 내가 능력이 많고 권세가 많을지라도 이것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삶을 깨닫고 경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조금만 능력이 있고 뭔가 은사가 있으면 자기를 높이는 경향을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진 겁니다. 영적 전쟁에 진 거죠. 근데 이 지는 모습을 보면 마귀의 수법이 있습니다. 너가 대단해. 너 진짜 뛰어난 사람이야. 너 이거 보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귀의 전략은 사람을 높입니다. 그 사람을 높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교만에 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순간 우리는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자기를 높이는 순간 영적 전쟁에서 졌구나.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 날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으로 계속 추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런 능력을 행했을 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들을 낫게 한 거야. 예수님께서 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말씀과 함께 능력이 함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모든 능력의 근원은 예수님이실 뿐인데요. 예수님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능력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좌우의 날선 검이 있게 되는 걸 보게 되죠. 말씀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기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말씀과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경관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사역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능력 사역이죠. 그럼 진정한 능력은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 능력 사역자들이 왜 무너졌는가? 자기를 높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정한 능력 사역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세상을 이기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할 수 있도록 모든 이름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난 그 믿음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계속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바로 능력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선포함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훈련의 과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전신과 합주를 입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해져야 됩니다. 강건해져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런 시간들, 또한 그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